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청년부가 제공한 음식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우리 청년부가 양 조절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300인분을 준비했는데 그 오삼불고기인가요? 양을 너무 많이 밥을 퍼가지고 100그릇이 남았습니다. 빈 공기만. 그래서 청년들이 좀 많이 실망하길래 포기할 줄 알았더니 목사님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좀 더 조절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사 헌신 예배를 준비한다고 해서 또 말씀도 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제가 택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청년 교사였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옛날 사진이 있는가? 그 자리에서 한번 막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교사였을 때 이제 그로부터 한 1, 2년 뒤에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를 그 부서에 교사를 하다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섬기게 될 그 전후 시기가 좀 있어서 추억의 사진, 우리 옛날 미니홈피 아세요? 그 싸이월드 미니홈피, 거기에 들어갔던 자료를 간신히 제가 다운을 받았던 몇 개 안 되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준비가 되셨나요? 너무 옛날 사진이어서 저 중에 어떤 게 접니까? 변하지 않았죠? 가운데 좀 뭔가 좀 거룩한 십자가를 하나 딱 이렇게 들고 있었고, 저 때는 이제 청소년부 교육전도사, 이제 교사하다가 그 해에 교육전사로 섬기게 되었을 때 양옆에 있는 거는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당시의 청년 교사들, 제 이제 밑에서 지원을 해주는 청년이고, 아마 보실 때 오른쪽 청년은 아마 외국에서 왔던 청년인데, 왼쪽은 머리가 저럴 뿐 한국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보여주십시오. 맨 오른쪽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인데 지금도 저기 조치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겨주시죠. 저게 이제 청년 교사들, 교사들 이렇게 있고, 가운데 있는 청년이 이번에 담임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경주로 내려갔고, 저희 청년부 출신 중에서 담임 목사가 벌써 3사람이 나왔습니다. 다음 하나 열어주시죠. 여기서 혹시 제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아마 맨 왼쪽 맨 밑에 제일 잘생긴 청년 하나가 이렇게 V하고 찍혀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해가지고, 그때는 저 때는 이제 청소년부 교육 전도사로서 중고등부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면서 한참 동안 설교 준비 안 하고 저것만 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런 추억이 있었죠. 이제 내려주십시오. 이제 더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주로 언제 일어날까요? 아마 여러 시대에 어떤 시기가 있었겠지만 대부분 보면 어렸을 때, 때로는 중고등부 시절에 이럴 때 경험했던 신앙 경험이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또 섬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도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하면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우리 초등부, 유치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아마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의 변환점 앞에서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기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하고 힘내세요. 한번 인사만 하시죠. 자, 시작. 선생님 사랑하고 힘내세요. 예. 오늘 특성 한다고 율동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려면 개인 사비를 털어내서 사줘야 되고, 남들 다 휴가 가는 그 시즌에 어떤 분은 휴가를 반납하고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투자 대비 효과가 바로 눈에 딱 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을 여러 번 겪어야만 하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전문적인 어떤 교사 자격증도 있는 것도 아닌데, 교사 하라고 해서 또 떠밀려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교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에 비추어서 이번 여름 행사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따끈따끈한 말씀을 좀 넣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품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런 여름 수련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를 앞두고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배달관에 가서 교사 선생님들 위로회를 오늘 따로 할 겁니다. 말씀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레크레이션을 하고 또 선생님들 위로해 드리는, 맛있는 거 대접을 해드리는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함께 가셔도 좋지만 또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꼭 기억할 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 분별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도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공부하는가? 나는 왜 학교에 가야 되는가? 나는 왜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모든 삶의 질문들을 우리는 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남들 다 그렇게 가니까요. 그래서 공부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또 비전을 물어봅니다. 꿈이 있니? 아니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것을 가르치고 지식을 넣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이 필요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언젠가 저희 막내 아이가 이제 갑자기 제가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집으로 쳐들어가면 방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라면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맛있다. 그러면서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습니다. 유튜브 먹방 따라하는 겁니다. 요즘은 아이들은 이 유튜브 안에서 그게 전부라고 다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참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2절 한 절 말씀인데 이 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분별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기 전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들의 악한 자들이 따라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하지 않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려면 제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세상 풍조, 스타일, 가치관, 이걸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생들은 이 가치나 또 세상의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다 저마다 개성이 있지만 개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 유행 따라 삽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행복한 길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왜 그런 거 아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손장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같이 연결된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단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섬뜩한 겁니까? 아이들이 유행 따라 사는데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방법이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란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양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 그걸 바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온.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본받지 말라고 하는 뜻은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이겁니다. 그들과 같은 모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 편리함의 추구, 좋은 게 좋은 것, 이 모든 것은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될 대적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요. 편리하면 좋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종교 다원주의가 유행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요? 예수도 믿고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열심히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방법부터 사실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다 상을 다 뒤엎고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편리함, 익숙함, 모든 것에 다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 그 시대에 주님은 혼자 상을 뒤엎으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려면 뒤엎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세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돈 잘 버는 방법? 우리에게는 거기에 소망이 없거든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있죠. 이 세상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을 잘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분별을 해라, 이렇게 말하죠. 본받지 만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을 하라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야가 변화되다. 눈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시야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보고 살아가는데 나는 분별이 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시야가 변화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대, 남들은 다 이렇게 가면 성공한대, 하지만 나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밭은 그냥 똑같은 밭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다른 걸 보아서 이 밭 전체를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는 이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 미련한 사람일세. 아니, 그렇게 쓸모없는 땅을 사서 뭐에 쓰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입해서 그 땅을 살까? 오히려 그 사람 보고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다른 걸 보았습니다. 그 땅 밑에 있는 보화를 보았던 거죠. 그 땅을 본 게 아니라 그 땅 밑에 있는 보화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보는 눈이 다른 것이어야 됩니다. 남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본다고 하지만 많은 거 못 봅니다. 자외선, 감마선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10km 밖에 있는 물건이나 형상을 제대로 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본다고 하지만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간다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들어가는 학생은, 믿음이 들어가는 어린 영혼은 남들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남들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상이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가? 오늘 말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나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어야 난다는데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 나오지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는 요번에 여름 행사가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지라고 도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안개와 같은 나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지만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먹여주세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 보게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우리 아이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너희가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암만 타일러 보세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 라떼예요 얘기하죠. 대부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아이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말씀을 먹게 되면 무엇이 바뀌는가? 간단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무엇이 바뀌는가?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여기 앉아 계신 아주 다 여기 예쁘신데 예쁜 젊은 처녀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행복한 교제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남자 청년을 만났네요. 그래서 이 젊은 여자는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청년은 키가 작았습니다. 얼굴은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대신 학력이 좋았어요. 의사. 그런데 한 청년은 키가 190 이상.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 누구죠? 남자 연예인 누가 있습니까? 저 때는 장동건이었지만, 장동건 같은 큰 키에 잘생긴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지? 그때 이 처녀가 결국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내가 언제 평생 살면서 이런 연예인급의 남자를 내가 살아보리. 그래서 결국에는 잘생긴 외모를 가진 키가 큰 그 남자와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렸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너무나 얼굴을 잘생긴 나머지 밖에 나가서 돈을 안 벌어왔습니다. 집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결혼은 했지만 신혼은 잠시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가정에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딸아이가 자라서 어느덧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머니가 그 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딸아, 얼굴 잘생긴 거 3일밖에 안 간다. 남자는 고로 키가 작아도 돼. 능력이야, 능력. 너 능력 좋은 사람 잡아야 돼. 아멘이 나오시네요.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 키가 크면서 공부 잘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엄마의 세계관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엄마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게 바로 세계관인 겁니다. 그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것을,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엄마는 우리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계관을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적 세계관.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세상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나의 앞길에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너무나 암울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등불이 되어져서 내 길에 빛이 되어져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 그걸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실제 현장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저 이스라엘을 보면 압니다. 저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쉐마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쉐마 명령인데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저희 시온성교회도 이 주일 오후 예배만큼은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아무개 성도님, 오늘 말씀 주제 말씀 한번 일어나서 암송 한번 해보시죠. 가능한 분위기일까요?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한테 주문을 해서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 음식은 맛있는 거를 공급해 주자. 그런데 음식 먹기 전에 뭘 할까요? 성경 말씀 암송하고 먹여주자. 옛날 많이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도록. 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대한 선이 확실하다면 명확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셔, 기뻐하셔. 그 선이 확실한 인생은 무엇이든지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학교 선생님 여러분, 세상에 헛되고 헛된 세상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늘의 영원한 곳을 구하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가장 귀한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시온성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학교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맞는 찬양입니다. 조금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같이 한번 불러보면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기와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보이나미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고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봅니다. 세상을 보니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영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사랑 등이 헛되고 허망한 것을 위하여 잔인한 주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 영혼을 놓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어가고 이 세상의 증인이 되는 거룩한 주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와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은혜받게 해달라고, 영원한 것을 소망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것을 구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주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 귀한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장 귀한 것,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룩한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어딜 가나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실 우리 선생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사랑을 도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 행사가 은혜롭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믿음을 따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이번 여름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